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 가나안 땅 동편, 그 요단강 동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갑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전설적인 두 왕이 있는데요. 시혼, 옥이라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거기까지 쭉 올라가서 시혼과 옥을 아주 손쉽게 제압하고 이제 모압이란 평지에 진영을 딱 배치를 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까지 전진을 해 갑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펴고 있는데 모압 평지는 누구의 땅이냐? 당연히 모압이란 나라의 땅입니다. 모압이란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발락이란 왕입니다. 발락이란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진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모압이란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발락 왕이 어떤 수를 쓰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지방에 살고 있는 발람, 여러분 이름이 되게 모압의 왕은 발락이란 왕이고 이 선지자 이름은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발람 선지자는 PPT를 한번 보시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 지방 사람으로 발람 선지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술사입니다. 술사는 주술을 잘 부리고 점술, 주술 같은 것, 술수를 막 꾸미는데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심리적인 데 있습니다. 이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략적인 것, 전술적인 것, 어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군사, 무기, 군인의 수 이런 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시온과 옥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집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니까 강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 5나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나라,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었는데 일본이 이깁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라든지 군인의 수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았을 때 일본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일본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10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중국이라는 우세한 군사력이 일본한테 지는 겁니다.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스포츠하고도 비슷합니다. 연봉을 많이 받고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좀 약해 보이는 팀한테도 어쩌다가 또 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지고 무조건 패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세를 가지고 오고 있고 아주 운도 좋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는,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란 왕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게 영적인 것이다. 아주 영적으로 능한 사람, 실력 있고 영험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고 회유하려고 하냐면 모압의 장로들 또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는데 아주 큰 선물들, 복채를 많이 들고 가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발람은 내가 함부로 저주하고 복을 빌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가지 마라. 모압 땅으로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게 드러났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발락 왕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신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에 발락의 조건과 요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아주 편하게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오기만 하면 아주 엄청난 재산, 금은보와 후하게 보답하겠고 그냥 저주만, 살짝 저주만 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도 분명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도라들 가십시오. 안 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에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 잘했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람의 의도, 발람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늦은 밤이니까. 근데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여러분, 발람은 비록 이방인 선지자이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뭔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어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어려워진 예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가 있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머물렀을 때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아주 기쁘게 바다마람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호기롭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이시여, 제가 이 라헬, 당신의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하겠습니다. 7년.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야곱보다 훨씬 머리를 잘 쓰는 이 라반이 이 언니 레아를 먼저 줌으로써 7년, 6년, 도합 20년을 고생합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죠. 모세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세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계속 고집만 피우다가 10가지 재앙 고스란히 맞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본 인물도 있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다 파괴가 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연자실,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되게 수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관원이었는데요,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그 표정 그대로 왕한테 술을 이렇게 드렸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고민이 있냐? 무슨 어려움이 있냐?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여러분, 그럴 때 기회다, 나한테 찬스가 왔다. 왕이시여, 사실은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왕에게 얘기해야 될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기도한 다음에 이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지원해 주겠다, 가서 성벽을 다시 쌓아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우리 삶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해주시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물을 수 있죠.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이번에 팔까요 말까요? 라든지 LA 다운타운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 어려워졌는데 사업을 접을까요 말까요? 이번 여름에 해외로 한국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잘한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본 건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뜻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까지는 다 잘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여지를 가지고 오늘 밤에 또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면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발락 왕이요, 발람 선지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파격적으로 그냥 오십시오. 편하게 오십시오.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정도로 발락 왕이 절박하다는 뜻이고, 만약에 무슨 일인가가 틀어지게 된다면, 발락 왕이 계획하고 욕망하는 바가 좌절하게 되면 그 모든 원망과 시비는 발람 선지자한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발람 선지자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락 왕이 뭐가 좋다고 발람 선지자를 그냥 꽁으로, 공짜로 그냥 부르겠습니까? 저주를 만약에 발람이 안 하게 된다면, 혹은 저주를 했어도 이스라엘이 계속 그 기세가 있으니까 계속 이기게 된다면 발람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고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발락 왕의 그 파격적인 조건이 좋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여쭤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그 복채를 얻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고, 이 발람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승인받기 위해서, 내 뜻을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것은 발람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밤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늘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아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순종의 두 번째 어떤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번에 가라고 하신 것은 하시면서 단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발람은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그럴 기대로 들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엄청난 복채와 함께 발람을 부를 리가 없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은요 발락이란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이제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 왕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만약에 저주하지 않게 되면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엄청난 복채, 금은 보화를 줄 리가 없죠. 그 조건은 저주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발람이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을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거나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가서 돈 좀 얻으려고 했다가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나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터주십시오. 그래야 모압이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선지자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다고 신나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가라고 했을까? 아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은 진짜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더라도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갔는데 저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중등부, 당시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누님이 그 중등부도 끝났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심심한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뭐 재밌는 게 없을까.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뻥튀기 장수가 왔습니다. 뻥튀기 장수가 와서 아주 며칠 동안 있는데요, 이 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야, 우리 쌀을 가져다가 뻥튀기를 해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뻥튀기 장수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자,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물어볼래? 그리고 누님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 제가 갔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제일 앞에 앉으시거든요. 복도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쌀을 가져다가 뻥튀기 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가라, 가. 해라, 해.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라, 가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진짜 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가지 말라는 거죠. 가더라도 오늘 저녁에 혼날 거 각오해라, 그런 뜻이죠. 그날 저녁에 저 그냥 혼났습니다. 손 번쩍 들고, 아니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지 않냐, 그거 와서 그러고 있냐고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철이 없는 발람 선지자가 그런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가면 안 됩니까? 이 복채를 엄청나게 준다고 하는데 혹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그래 가라 가. 근데 너 각오해야 된다.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너무 힘들어할 때 가만히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위험에서부터 건지려는 뜻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기도해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으라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은 굳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냥 옆자리에 앉아서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숨만 쉬어도 그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시시콜콜 내 삶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본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 본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면서 막 신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룰루랄라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고 있는 그 길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시퍼런 칼을 딱 빼어들고 그 앞에 딱 막아섭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천사를 못 보고 발람의 나귀가 천사를 보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귀가 길 바깥으로 탁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왜 그러나 그러고는 나귀를 한 대 탁 때립니다. 다시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 천사가 포도원 끝에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벽이 있어요. 이제는 딴 곳으로, 딴 길로 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는 보는 겁니다. 천사가 너무 무서워서 벽으로 가요.
벽으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의 발이 벽에 딱 긁히게 되는 거죠. 화가 난 발람이 두 번째로 이 나귀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더 앞에 딱 오는 겁니다. 이제는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겁니다.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나귀가 왜 그러냐? 세 번째로 이 나귀를 탁 때립니다. 그러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이야기, 아주 극적인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이런 매우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은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복채를 다 받기 위해서 손쉽게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발람이란 이 영험한 선지자가 돈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런 초월적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험한 선지자 발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어떤 초월적인 것, 이런 동화적인 것, 신기한 것이 안 일어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여러분 보면서 주인님 새벽기도 좀 하세요, 주인님 11조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어떤 돈이나 북이나 이런 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발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것, 이런 동화적인 것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심대로 한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때 발람보다 우리는 훨씬 훌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신기한 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내가 가던 그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바꾸어야 됩니다. 나귀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삼손이 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포도원에 사자가 나왔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 신기한 일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보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머리를 썼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머리가 더 좋죠.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 와이프를 위협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어떤 초자연적인 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강타를 당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죠.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기보다 못한, 하나님의 천사를 나기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죠. 주님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발람은 그제서야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죠.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발람이 그 사람들과 같이 발락 왕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총 3차례 제사를 지내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알 산당에 가고요. 두 번째는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요. 세 번째 부올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요? 하나님께, 신에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서 신을 달래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바알산당에서든 비스가당 꼭대기에서든 부올산 꼭대기에서든 장소를 바뀌어가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자신의 그 얄팍한 수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그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될 것이고 모압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산당, 비스가산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 이 세 군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진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저 땅 아래에서 이 캠프를 치고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온갖 어려움,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은 다 망했고 그의 자식들은 죽었고 그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질병이 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 사탄이 감히 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는 욥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상황들, 유럽과 한국과 중국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멈춰서 있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알 산당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올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히려 축복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 온갖 고난과 온갖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욥이 깊은 인생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어쩌면 욥과 같은 사람,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한 가지 소식이 이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는가? 김정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수술을 받고 그만 중태에 빠졌다라는 말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김정은은 죽었다, 99%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해서 이 지방으로 도피를 했다, 지방에 숨었다, 이런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아니다, 김정은이 지방에 숨은 게 아니라 지방이 김정은한테 숨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김정은이 비료공장 그 개회식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주, 두 주 동안에 김정은이 이 건강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 이 북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결정됩니까?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의 그 폭풍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혼란에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북한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람은 미친 선지자다. 미친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 발람처럼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욕심에 눈멀지 않을 수 있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압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도록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여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월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심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